잘 오셨습니다. 금년 한 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을 돌이켜 볼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야, 이쪽은 아멘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멘 많이 하시네요. 역시 오늘 노 회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수준, 우리 권사님 수준, 안수현 수준, 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창대할 때,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하고 괴로웠을 때에, 뭔가 누구인가 말 못할 어떤 고통의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이 있을 때에, 그럴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멘 수가 적어요? 여기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마다 여러분의 능력과 나의 노력, 나의 행운과 기회를 잘 만나서 나의 나된 것이 이렇게 뭔가 참으로 잘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많은 분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부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배달의 민족 김봉진 회장님은 5천억 기부를 약속했고 실천했는데, 김봉진 회장님은 섬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식당 방 한 칸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어렵게 고등학교 공부 생활을 하였고, 음식 배달업으로 사업을 전향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그 은혜의 그 많은 물질의 복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하여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한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바라기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사업에도 이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마다 여러분 나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섬기는 일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 공통점은 나름대로 어렵게 자랐고 남들보다 갑절의 노력으로 기회를 선점할 이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고, 때는 어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여정 속에서도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 인생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에 뭔가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요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주신 능력과 권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요 더 겸손하게 더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또한 부제 중에 여러분 1절 위에 보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라못은 이제 무슨 의미냐? 젊은 여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는 여인들의 연합에 부른 노래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밤에 우리는 다 나쁜 기억 다 잊어버리고 절대로 잊지 않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억,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든 기억들을 접혀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것에 얽매여서 낙심과 실망 속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2024년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됨을 여러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됨을 알아가는 일에 하늘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모두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1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큰 도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요 우리의 큰 도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로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건, 피난처가 되시는 사실을 우리는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좀 더 겸손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도움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도의 궁극적인 피난처는요, 어떤 힘 있는 어떤 권력자나 어떤 나라나, 여러분 어떤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진 사람이 꼭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사건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사야 36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로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까지 이제 집어삼키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던지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는 이 상황이 바로 아수르와 히스기야를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조그만 나라의 군사 무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여러분 쳐들어왔는데 랍사게를 맨 앞에 세워놓고 아수르 말로 공격하지 않고 유다 방으로 이스라엘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긴 내용은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랍사게가 사네립에 파송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얘기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설명. 첫째로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2천마리를 너에게 줘도 너네는 말을 탈 2,000명의 어떤 그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나라는 것을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하니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를 치라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와 히스기야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괜찮다는 말에 속지 마라. 백성들아 너희는 안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러니 너희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고 아스르 왕 사네립을 따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18만 5천 명을 등지고 외치니 18만 5천 명이 뒤에서 뭐라 합니까? 와 사네립 만세, 랍사게 만세 외치면서 이거 외치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상황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인가.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산이 흔들리고 또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휘용할지라도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한번 고백.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2024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여러분 살아보고 어디 온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떠면 좋을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2023년 이것이 안 됐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괴로웠는데 답답했는데 어이할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피할 바가 되시고 산성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은,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도움 되신 그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그저 구경꾼을 얼마나 잘한가 보자, 그래 그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닷물이 뛰어놀아도, 산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2024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됨을 경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억할 것,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큰 도움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루 종일.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여러분, 주안역 앞에 거린이 우리 도와준다면 뭔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뭔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능히 도와주심으로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새벽에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벽부터 도우신 하나님이 오전과 오후에는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새벽부터 도우신 하나님이 왜 저녁에는 안 도와주고 캄캄한 밤에 왜 안 도와주겠어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은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찾는 저와 여러분은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요, 새벽에만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시며 그 백성을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부터 영원까지,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을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하루 종일 나를 지켜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면 7절 말씀, 그 의미를 살려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짧은 11절 9절에서도요, 여러분 7절과 11절 동일하게 반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됨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됨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이제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새벽부터 여러분 더 늦은 시간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영적인 가난으로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귀한 역사를 이룰 텐데,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맡긴 기업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시온의 때를 활짝 열려줄 줄 하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내가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직장 일터 사업을 통해서, 인천 신광교회를 통해서 오늘 일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더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 천국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하오니